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천에서 왔다고요. 아마 인터넷 좀 하시는 분들은요, 제 별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 별명이 바다킹이라고요. 예,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인터넷상에서는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다킹이라는 별명은 목소리가 느끼하다고 붙여진 별명입니다. 예, 바다가 어때요? 콩글리시로 예, 좀 느끼하지요. 예, 그리고 킹은 왕이죠. 예, 합쳐서 왕느끼라는 뜻입니다. 저는 안 느끼한 것 같은데 미사 중에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약간 느끼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느끼하지 않다고 말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느끼하다고 말합니다. 어때요? 느끼합니까? 다 연세들 있으신가 봐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시카고에 와서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신부님, 시차 적응은 다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세요. 예, 지금 제가 온 지가 벌써 일주일째네요. 예, 일주일째 됐는데요. 시차 적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합니까? 안 됩니까? 예, 저는 하려고 지도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시간이 여기 시카고 낮 시간에 제가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시간하고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낮에 저는 내리 자고요, 밤에는 그냥 깨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사람들하고 볼 때는 낮과 밤이 거꾸로 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차 적응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내일이면 한국 가는데. 예, 제가 한국 가서 또 요즘 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가서 또 시차 적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일주일 동안 시차 적응 하지 않고 잘만 버티면은 한국 가서 그대로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차 적응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되게 졸립네요. 네, 아무튼 우리가 적응해야 될 환경이 있고요, 적응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응해야 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나에게 유익한 환경, 나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은 내가 어떻게든 적응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적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내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에 더욱더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이 세상의 관점들, 이 세상의 환경들이 어쩌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예,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예, 꼭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어요.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내가 선물 하나 주려고 하면서 숫자 6개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 숫자대로 복권을 사면은, 로또 복권을 사면 1등에 당첨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면서 딱 깼어요. 자면서 딱 깼는데 그 숫자 6개가 다 기억이 납니다. 예, 아침이 됐어요. 복권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예,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면서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해외토픽에 나와 있는 거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아주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죠? 80% 이상이 아주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껏 해봐야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한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복권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제가요 아는 분이요 그 재작년에 복권에 당첨되셨어요.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이 집이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가난한 집안인 게 아니고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에요. 이 형제님께서 그 약국을 경영하고 계셨는데 그 약국도 아주 잘 되는 약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다가 우리 심심풀이로 복권 한번 사볼까 해서 샀는데 그게 1등 당첨된 거예요. 이 형제님이요 가족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았습니다. 너무 기뻐가면서 형제들한테 차를 한 대씩 다 뽑아줬어요. 그 당시에 막 나온 차가 YF 소나타였어요. 한국에서 YF 소나타 풀 옵션으로 다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났어요. 얼마짜리 복권 당첨됐는데 겨우 이거 하나 사주고 끝내냐고. 그래서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어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매번 만나면서 그렇게 형제들끼리 아주 뜨거운 우애를 보여줬었는데 그 복권에 당첨된 이후로 서로 불목하고 서로 싸우기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께서는 복권에 당첨되신 그 형제님은 지금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밤에 도망가셨어요. 이렇게 화목한 가정도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복권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그래요. 우리는요 그래도 복권 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욕심이 없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봉사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실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은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느님의 가치가 더욱더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바로 이 세상의 가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나쁜 것만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움과 다툼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사랑이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와 화해를 펼칩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미사 전에요 고해성사 이렇게 30분 동안 드렸습니다. 고해성사 주면서 어떤 신부님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주다가 이렇게 체험한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 고해성사를 이렇게 딱 주려고 그 고해소에서 앉아 계셨대요. 근데 어떤 분이 들어오셨대요. 들어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신부님께서 그분한테 말씀하셨어요. 저기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조금 크게, 조금 똑똑하게 좀 똑바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딱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대요. 신부님 정말 웃기시네요. 신부님 왜 이렇게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으세요? 고해소에서 사제에게 재고백하는 것이 사제가 그분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서 재고백을 듣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바로 하느님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느님과 나의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런 식으로 오늘 복음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어떤 여인이었죠? 그냥 아무 여인 데리고 왔습니까? 너 이리 와 하면서 데려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예,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딱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해요? 이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혔는데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어떻게 죽여요?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 이 질문이 너무나도 웃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정말로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힘주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주어서 하신 말씀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법이었어요. 이 법에 의하면은 이 여자는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당신의 사랑과는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원칙에 따라서 이 여자를 풀어줘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법도 지키지 않는 아주 못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모세의 법에 따라서 저 여자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제까지 당신이 말했던 사랑은 뭡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웃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예,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혔는데요. 혼자서 가늠하다 붙잡힐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왜 여자 한 명만 왔을까요? 증거가 불충분해요. 무조건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들은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꾸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들 모두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고개를 쳐박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계속 쓰고 계십니다. 예,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남을 단죄하고 자신의 기준으로서 남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그들의 모습 자체를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단죄하려고 했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로 그 여인을 단죄하려고 했던 자신들이 얼마나 커다란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들은 남을 미워하고 단죄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고 그래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사순 제5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단죄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남을 단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이제 남은 이 사순 시기를 더욱더 용서하고 더욱더 화해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 중에 주님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가 될 때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